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자꾸 골로새 교인들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속여서 사로잡는, 종속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건 사람의 전통,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사람의 전통 부분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고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나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복음과 전통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이 카톨릭의 전통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이제 타파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통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충만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식을 트는 거예요. 그 길을 자꾸 이들이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레로마의 세계, 충만의 세계에 이르려면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영지를 얻어야 된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그 플레로마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영지를 얻어야만 간신히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영지를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은 굉장히 소수고 적은 자들이고, 그래서 소수만 구원받고 소수만 충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시작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걸 요약해서 11절 마지막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모세가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할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신체의 일부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각오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12절부터 얘기하는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11절에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고 하면 몸은 더러운 것이구나. 지금 바울은 이원론 쪽으로 얘기하는 거네. 영혼과 육체가 있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 한 덩어리로 사람을 보시지, 그걸 분석해서 이 영혼이 거룩하면 육체는 좀 더러워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 불순종의 정신, 다시 얘기해서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 죄성을 벗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서 우리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들이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1단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무덤에 계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될 수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골방에 갇혀 있다가 무덤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죄성이 죽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성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 골고다에서 이루시고 골고다 밑에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부활의 역사, 그 자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고 살아났다. 우리의 죄의 성품이 죽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훼손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훼손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신성이 복구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흥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이 사실을 중요한 거는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중간에 콕 박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는 살아났다. 나는 내 안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11절 12절만으로도 사실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것의 의미를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게 13절의 말씀 다시금 지금 11절 12절의 말씀을 요약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계획적으로 그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는 게 논리적인 순서로 맞습니다. 여러분 무할례 범죄와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본성을 따라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율법이 저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이 죄인 되었다는 말은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단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지금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치를 바꾸어 버려요. 바꾸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 그 사건을 14절과 15절에서 다시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범죄와 육체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스릅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스른다는 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우리 양심에 준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싶죠. 그걸 거스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육체가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거스르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채무 계약서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돈을 빌리면 거기에다가 최소한 거기에다가 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의 돈을 빌렸습니다. 갚겠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다.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구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뭐 돈을 빌리려면 거기다 자기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뭐 은행에서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패드에다가라도 거기에다가라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써야 되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써야 됩니다. 가죽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잉크가 산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 쓰고 나면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지워지거나 액수가 지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보관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를 거스르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탈출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에게 채무증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죄의 빛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서 우슬초와 같은 것으로 지우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행동,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그 법조문의 증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우리의 이름을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의 목록을 지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다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그 펜의 자국으로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 그거라도 있을까봐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하신 일을 거기 그 뒤에 적어놓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증서를 붙잡고 있는 그 소나기에서 그 증서를 빼앗아서 그걸 소멸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하여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너 죄인이잖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 우리 뒤에 보시면 15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건 착한 천사들도 체계가 있고 악한 사단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그 사단의 정부가, 체계가 우리에게 범죄의 증서를 들이밀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들이밀면서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충만하게 은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너는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그 증서를 빼앗아서 소멸시켜버리는 일을 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를 했거나 채무를 지었을 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형벌에 처하면서 그 증서를 못 박아서 계시하는 거예요. 같이 계시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돈 띄어먹고 날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못에 박아가지고 그래서 전시해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여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에게 다 옮겨졌다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세력,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무력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력화하여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하고 나면요 적군에게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을 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 무기들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장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기 무력화하여 패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적군 사단의 권세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리고 무기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가두행진을 합니다.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저들의 패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는 이제 전쟁 끝나고 퍼레이드를 할 때에 그 이긴 사람들의 군인들이 멋있게 위용을 당당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패잔병들을 거기에 전시시켜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구경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지금 무력화하여 패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있었을 때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뻔뻔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은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어떻게 보면 이 요한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원죄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머리를 들어요. 성령으로 누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으로 누르지 않으면 계속 머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셔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금 나를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철면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그래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뭐 줘. 용돈 줘. 언제 맡겨놨니 니네가?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의는 달라고 하면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그 빈 무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믿으며 바라고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